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단 동편, 잘못과 돌이킴, 참된 회개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뒤로 이어질 내용이 많은 가축대와 연관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의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가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소유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 에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거부를 당했고 에돔을 우회하여 가나안 동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쳤고 모압과 미디안을 만나 싸웠고 이겼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시점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모압과 미디안과 싸워 이겼던 동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어찌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냐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세대는 아무도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켰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또 벌어지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들의 거주지를 삼을 것이지만 거기에 가축과 어린아이들을 두고 무장한 남자들이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앞에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기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알린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동편 땅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운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욕심을 갖고 금지된 실과를 보자 유혹에 빠졌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고 그 땅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가축을 가졌던 그들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정탐꾼이 살펴보았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고 지금 밟고 있는 땅도 충분히 좋아 보였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처음부터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해를 살 필요 없이 먼저 이 이야기들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 돌이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참된 회개가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것을 새기길 바랍니다. 죄악을 떠나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삶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뉘우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떠나 바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더 적극적이고 더 넓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죄나 구조적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허물과 실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떠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